세상 사람보다 더 귀한, 더 어려운 가시덤불의 저주, 은근키가 저주고 올 때 오늘 목사는 여러분한테 꼭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인생의 저주는 모두 다 겪지만 그렇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왜냐? 세상 사람은 그냥 저주로 끝나지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본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저주는 모두 다 같이 겪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랑은 결국은 그 영화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나봐야 알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성공해야지 모든 것이 다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곧 그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그 끝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기복사상이 이 대한민국 그 믿음에는 아주 많이 있는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열심히 믿는 사람 역시 이 땅의 저주를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의 저주는 똑같이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은 그 끝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땅의 어려움을 받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두 명의 선지자와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또 한 명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 요 두 상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은근키의 삶의 저주를 이 두 여인이 극복하는 걸 보겠습니다. 한 명은 사르밧 가부고 한 명은 수넴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이 가시덤불의 저주와 은근키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뭐냐? 믿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끝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하는 여러분들 다 한번 영화관에 가본 적 있죠? 네. 있죠? 그 영화관에 가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줄거리를 대충 알고 가잖아요. 그 알고 가는데 영화 보다 보면 영화가 중반쯤 되면 클라이막스가 돼요. 어떤 클라이막스가 오냐면 주인공이 아주 고난을 당한다든지 주인공이 엄청나게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마음이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압니까? 아, 저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끝에 가면 주인공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 영화를 끝까지 편안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공이 끝에 가면 산다는 그걸 보면 그 어려운 영화도 우리가 다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 볼 때도 이렇게 중반에 이렇게 힘들어도 끝이 주인공 산다면 우리가 안심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 살다 보면 가시덤불의 저주와 은근키의 저주는 모두 다 받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끝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잘해도 가시덤불의 저주와 엉겅퀴가 저주가 오지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약 성경에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명 살려요. 근데 구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명을 살릴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 딱 2군데가 나와요. 2명만 살립니다. 그런데 2명을 살리는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말하는 엘리야고 또 한 명이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살리는데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 명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는 아주 귀하게 얻은 독자 같은 아들이 죽는데 그걸 살려요. 할렐루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엘리사와 수넴 여자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상입니다. 예. 자, 우리 인간의 저주는 크게 2가지 저주가 있어요. 가시덤불의 저주가 있고 엉겅퀴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이 오늘 놓았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자가 어떻게 최종 결론이 해피엔딩인지 불행으로 끝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모두가 겪는 땅의 저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땅의 저주인 2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가시덤불을 극복하고, 두 번째 또다시 엉겅퀴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찌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때문에, 너가 뭡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8절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삶에 뭐가 생긴다?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7절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라고 아주 인생을 힘들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저주는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두에게 임하는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지만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2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면 믿는 사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이 저주가 온다면 과연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이 2 여인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 분명한 게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즉 우리는 사르밧 과부도 될 수도 있고 수넴 여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저주가 와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저주가 저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얘기를 할게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요. 비가 안 오는 급속한 기근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 시내가에서 지내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도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시내가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마르죠. 마르니까 엘리야가 이제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열왕기상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너가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명이에요. 지명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했는데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어떤 가부가 있으니까 그 가부한테 가면 너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랍니까? 가부예요, 가부. 가부가 뭡니까?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 여자한테 가서 뭘 먹으랬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돈도 많고 잘 사는 가부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제일 어려운 가부예요. 제일 어려운 가부한테 가서 엘리야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여자가 엘리야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래 놓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 가부가 엘리야한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무 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해요. 그 뭐냐? 이제 내한테 남아있는 것은 통이란 거 있죠. 밀가루 한 줌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한테 거짓말 안 하고 하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이 가부가 나무 가지를 떼 와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딱 이 가부한테 누가 있냐면 아들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9절에 뭐라 하냐면 엘리야 그 과부한테 가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르밧에 있는 이 가부가 제일 가난한 가부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외면한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직접 그 여인한테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받았죠. 자, 이해 돕기 할게요. 여러분 힘든데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외면하면 마음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아픔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 한 끼밖에 없었지만 누가 보고 있었다? 하나님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난하고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마지막 끝에 온 상태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부가 뭘 잘했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밖에 없고 돈을 벌어줘야 될 남편도 없고 이제 아내는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다는 건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 여자는 뭘 안 놓쳤냐면 예수님을 안 놓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예수님만 딱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사르밧 가부만치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순간 엘리야가 이 가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또 놀라운 말을 해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조그마한 빵을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셔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면 엘리야가 가부한테 가서 보니까 그 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먹으라 하지 말고 뭘 합니까? 내한테 일단 갖다 주고 나서 너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식적인 질문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이 가보는 이제 마지막 이 한 툴밖에 없는 음식인데 이거마저도 나눠 먹자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곧 있으면 죽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엘리야를 욕을 할 거예요. 왜 이 가난한 이 가부한테 이 아들하고 가부가 먹을 떡도 없는데 그걸 나눠 먹자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 욕할 건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이제 네가 절체절명에 빠졌는데 너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 걸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보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에서 우리 애굽에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들어갑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요. 죽고 나서 이 200만 민족을 누가 바톤 타치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리더십이 너무 없고 능력도 너무 떨어지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 200만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도저히 싸울 수 없는 7 족속의 거민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거민들이 있고 눈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만 생각했을 겁니까? 하나님, 내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노예를 했던 200만을 백성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강한 민족들인데 이걸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할 때 어떻게 싸울까?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무기를 쓸까? 이걸 생각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어떻게 도하를 하고 어떤 병사를 치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편성을 갈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이 율법책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여호수아한테 전혀 뜻밖의 대답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 백성을 조를 짜서 군대를 편성해서 이런 무기를 해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여리고성의 약점은 이런 것이다고 물어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의의 소리를 해요. 뭐냐? 전쟁 전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하나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면 이 전쟁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방법을 물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애가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돈이 너무 드는데 이제 오늘 나가서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떤 장사를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매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지키면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절대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7번 도니까 7일 동안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나만이 나병이 걸려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는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요단강에 가서 절대수 7번을 물속에 담가라니까 그 7번이 뭡니까? 절대 순종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절대 순종하니까 그 나병이 낫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르밧 가부한테 하나님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떡을 먹기 전에 네 걸 전부 다 포기하는 그 믿음을 보이면 너
밀가루와 기름을 안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외의 역설적인 질문을 하는데 사라와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주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가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러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여자한테 첫 번째 가시덤불이라는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를 하고 절대 순종을 해서 자기 떡을 반을 엘리야한테 주니까 이제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이 차고 넘쳤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가시덤불의 저주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시덤불의 저주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도 가시덤불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을 하니까 이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 잘 다니고 해서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해줘. 그걸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가시덤불 저주만 얘기합니까? 또 다른 저주를 얘기하죠. 무슨 저주입니까? 엉겅퀴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더 큰 시련이 닥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한테는 이제 그 어렵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그 아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집 주인 사라와 가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떡을 못 먹는 아픔이 클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부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소중할까요? 아들이 소중합니다. 훨씬 소중하죠. 1000배 이상의 더 시련이 닥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큰 어려움을 극복하면 끝이 아니라 화불단행 더 큰 시련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해하겠어요? 가시덤불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도 더 큰 저주가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한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겅퀴의 저주, 아들이 죽는 저주를 푸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 몸 위에 3번을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르밧 가부를 보면 가시덤불의 저주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경제적인 저주고 가시덤불 이걸 풀고 나니까 화불단행 더 큰 저주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 목숨을 걸었던 그 아들이 죽는 그게 왔지만 자 여기서 예수님 믿은 이 사르밧 가부의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가 경계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화불 단행에 더 큰 시련이 오지만 세상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보인 사람은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한테 드린 얘기는
하나님 믿음을 잘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서 애가 대학을 가고 정말 어려운 남편이 좋은데 취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게 반드시 와요.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엘리야라는 하나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가면 그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그 사르밧 가부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유일하게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갔을 때 그 후계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이름이 똑같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누구하고 오늘 노냐면 수넴에 사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사르밧에 있는 사람의 신분은 뭐다? 가부고 가난했는데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의 이름은 안 놓는데 지역의 이름을 따서 수넴 여인이라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아주 부자고 기부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수넴 여자인 이 기부인이고 부잣집 이 여자한테도 가시덤불의 저주와 엉겅퀴의 저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이거는 인간인 이상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한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오고 모든 사람이 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열왕기사에 노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가시덤불 저주와 엉겅퀴의 저주가 있는가 봅시다. 자, 열왕기 4장 8절 10절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수넴 여인은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좋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극진하게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데 이 여자한테는 가시덤불의 저주가 뭐였냐면 여자한테 제일 아프고 속상한 게 뭐냐? 불임이죠. 저번에 얘기했던 한나가 애를 못 가졌던 불임. 여자한테는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처럼 창피하고 저주가 없잖아요. 이 수넴 여자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좋은 남편도 가졌고 부도 가졌지만 이 여자한테는 뭐에 저주가 있었냐면 애를 못 낳는 저주가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열왕기하 4장 8절 10절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 한 기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산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놓는 거 보면 이 수넴 여자의 기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열왕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나와요. 즉, 이 수넴 여인은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딱 하나 있다. 뭐,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엘리야가 당시 1년 후에 애를 갖겠다는데 이 수넴 여인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만치 노력을 했는데 애를 못 가졌는데 이제 다 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열왕기 4장 17절에 뭐라느냐? 여인이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뭐요? 가시덤불의 저주, 불임의 저주가 풀려서 이 귀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한번 심정에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말도 못하는 애를 못 가졌는데 드디어 이 옥동자 같은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드디어 가시덤불의 저주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가시덤불, 우리 인간은 가시덤불 다음에 또 뭐가 온다고요? 엉겅퀴의 저주가 또 오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엉겅퀴의 저주가, 더 큰 저주가 오는데 어떠냐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하고 곡식 거두러 갔다가 아가 갑자기 아버지요, 머리가 아픕니다 해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에 데려왔는데 그날 오후에 죽어빈 거예요.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 수냄 유인이 금지야 오기에 해서 10살이나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죽어비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보시죠. 예수님 잘 믿었는데 드디어 한자 불임이 치유가 돼서 애가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저주가 갚인 거예요. 애가 죽어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인이 열왕기 하 4장 28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이 귀한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준 아들인데 왜 데려가냐? 이 얘기예요. 고래고래 소함을 못 치니까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내가 애 달래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한테 이렇게 축복을 준대. 그런데 왜 이걸 데려가냐고, 그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는 그 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엉겅퀴 같은 이 절망 아들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건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그 기적 같은 아들을 다시 살리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땅의 저주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끝이 다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 여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처음에는 가시덤불이라는 가난과 불임이었지만 두 여인은 똑같이 이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 두 여인한테 똑같이 엉겅퀴의 저주가, 고난이 닥칩니다. 뭡니까? 100배의 더 고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고 그 귀한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오늘 요건 주목해야 돼요. 이럴 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죽었을 때 제가 질문할게요. 이 두 여인은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포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정말 엉겅퀴 같은 이기 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믿음을 꼭 붙잡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면 이 엉겅퀴의 저주를 반드시 풀어준다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덤불 절망을 통과했고 더 큰 엉겅퀴의 저주도 누구를 통해서 극복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즉 해피엔딩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청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시련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규례를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덤불의 저주가 오고 엉겅퀴의 저주가 오면 이 수냄 여인과 사르밧 가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누워서 그래 있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는 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보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사르밧 가부의 그 믿음,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풀었듯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묶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푼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1편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가시덤불의 고난과 엉겅퀴가 잘된 이유는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이거 위기를 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여러분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덤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수십 배 더 강한 엉겅퀴의 시련 앞에 있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이시면 반드시 이 위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강대한 적과 어떻게 싸울까 그 방법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족속의 사람은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한테 세상 사람보다 더 귀한, 더 어려운 가시덤불의 저주, 엉겅퀴가 저주고 올 때 오늘 목사는 여러분한테 꼭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인생의 저주는 모두 다 겪지만 그렇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왜냐? 세상 사람은 그냥 저주로 끝나지만 이렇게 믿음 보인 여러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한 자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 애가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끝에 가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저주는 똑같이 겪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즉 해피엔딩입니다. 좋게 마무리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여전히 풀지 못하는 가시덤불의 저주와 엉겅퀴의 더 험한 엉겅퀴의 저주가 오지만 우리 성도들 결코 낙심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할 때 이 가시덤불의 저주와 그리고 엉겅퀴의 저주를 해결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 어렵고 힘들다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